행복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꿈꾸는 가정은, 교회는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다락방, 성찬식을 행했던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락방입니다. 저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성령께서 저곳에 모인 120명에게 강림하시고 새 시대, 새 역사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락방,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여럿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나옵니다. 외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마리아,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저 다락방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다락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들어가 저희가 요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저희들, 예수님의 당부를 받았던 저희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의 옷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 안에서 기다리라.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은 예루살렘,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저희 유하는 다락, 여기 있는 15절에 보니까 한 120명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 그래서 이 집은 꽤 큰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 동안 숙식할 정도로 저 다락방은 꽤나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저희가 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익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저 다락방,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람들이 출입이 잦아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야 돼요. 저 다락에 말씀이 있었고, 저 다락에 주님이 계셨고, 저 다락에 성찬이 있었고, 저 다락은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다락방이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저 은혜로운 다락방이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진정한 교회 생애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저 은혜로운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은혜로운 다락방 공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로운 다락방인가? 첫 번째는 기도가 풍성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꼭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꼭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보세요. 가족들도 모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마리아의 가족이 모여서, 또 저 집 주인의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120명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을 썼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의인의 집에 보물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 보물은
풍성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쉬지 않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 저렇게 합심으로 하는 기도,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기도, 끊이지 않는 기도, 인내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등등, 금식 기도, 대적 기도,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시험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환난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내는 타작마당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지만, 기도하고 실패한 것은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내 삶 속에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양이 줄어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주여, 기도할 마음을 나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시간이 없어서, 때로 피곤해서, 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조그만 진실이라도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풍성한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것,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바울을 자신 있게 추천하셨던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왜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많고 적은 거, 되고 안 되고 거기가 거기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하루 세 끼 먹는 겁니다. 다 잠자고 다 일하고 조금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차이는 생활에 감사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 한 사진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것은 먼저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저 할아버지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식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경건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목을 Grace라고 적었어요. Grace, 은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속에 평화가 찾아드는 것이죠. 저 두꺼운 성경책, 낡은 성경책 위에 있는 돋보기, 그리고 그릇 속에 있는 차가운 오토밀이라 할지라도, 빵 한 쪼가라 할지라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물이 뭘까요? 부부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형제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마련해가지고요, 아이들도 스마트폰하고는 대화를 많이 해도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각방강에서 컴퓨터 한 대만 앉아 있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보고 엄마는 TV를 보고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기껏 해야 하는 말이 알라는, 자자, 묵자 뭐 이런 소리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의 보물은 대화입니다. 아멘. 사랑의 대화를 좀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정 세미나에 갔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목사님들 사모님과 얼마나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긁적여요.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라고 하면서 진작 목사님들은 자기 아내에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쑥스러워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오늘 이 강의 끝나면은 전부 다가 집에다가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 마디 한 말씩 하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여보 할 때 옆에서 지금 친구 목사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보 사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이 빨리 고백해. 사찰 집사님은 잘 있어? 그랬더니 그만큼 참 사랑한다고 격려한다고 서로 대화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멘. 대화가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야기하세요.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꼭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주님 그냥 찾으세요. 주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주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들어주신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 대화에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풍성한 기도라는 것은 풍성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혼자 모놀로그로 막 독백하고 딱 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이얼로그로 주고받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에다가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신다. 두 번째, 은혜로운 다락방은 성령이 충만한 다락방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 언제부터 50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임날의 일을 증거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저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며칠째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구약의 77절 맥추절이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그들은 다 같이 10일 동안 한 곳에 모였어요.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기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10은 만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호련한 역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서들리. 여러분, 주님의 방문이 임했어요. 특별한 신방이 임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늘 만나지만은 결혼 기념일이다, 무슨 날이다 있어요. 그때는 따로 만나서 외식합니다. 우리도 늘 만나지만은 6월 2일 날 따로 만나려고 그래요. 아멘.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봅시다. 그날 잔칫날이잖아요. 그날에 다 방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방문하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 위로해 주시고 묶인 것들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가 일어난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바람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저희 안전 온 집 안에 가득했다.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바람을 물리치시고 새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면 분위기가 음침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눌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요, 마치 봄날같이 햇살 같은 집안이 있어요. 분위기가 밝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밝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분위기에서 천국의 분위기로 바꿔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살벌하고 뭔가 음침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명랑한 분위기. 할렐루야.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좋은 일을 하자 그럴 때는 뭔가 우샤 해보자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해, 그까짓 거 해서 뭐하나, 이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분위기. 교회 새 가족이 왔습니다.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활기찬 거예요. 그런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전부 다 두 팔짱 끼고 꾸벅꾸벅 저고 있고 전부 다 인상 팍팍 쓰고 앉아있으면은 깍두기처럼 해가지고 앉았으면은 누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어요? 자, 옆에 놈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어떤가? 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어요? 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자,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시작. 아멘. 사랑방이 모이면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성교회가 모이면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멘. 햇살 같은 분위기가 돼야 돼요. 봄날 같은 분위기가 돼요. 꽃이 만발한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 주일날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주님이 성령의 꽃다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날이에요. 찬양이 있는 이런 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 훅 들어가게 되면 불이 역사합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한 사람에게 오늘 한 영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할 것 없이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장 15절에 나오는 120명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여러분 가정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 거룩한 성령, 지혜로운 성령, 생명의 성령, 기적의 성령, 기도에 강구하는 영. 여러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가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다른 텅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다락방은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내 혀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예언의 말, 덕스러운 말, 도와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삶의 술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혀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지옥불에 맞불을 놓는 것이 천국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내 혀에 지옥불은 떠나갈지어다. 내 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뀝니다. 비판하는 말이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부모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어야 돼요.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은 쥐꼬리 같은 거 갖고 뭘 살아야 돼? 아휴,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당신 만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보, 작지만 내가 아껴서 알뜰살뜰 보람되게 살게. 이 돈에서 저축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보 참 수고했어 하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면은 남편의 은매의 기사로 이래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아내가 밥을 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돌이 들어간 거예요. 아빠가 식사하시다가 딱 씹었어요. 이빨이 나갈 뻔했어요. 그때 부인이 미안해서 여보 어떡해, 내가 살 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이 하나 어떻게 들어갔나 봐. 아니야 괜찮아, 돌보다 밥이 많아. 그러면은 하하하 웃고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걸 밥이라고 했어?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기가 점수를 받아왔는데 수우미 양가, 음악도 가, 미술도 가, 국어도 가. 야 가라 이게 아니라 일로 와봐. 음악가를 맞았구나. 너는 음악가가 될 거야. 미술이 가구나. 너는 미술가가 될 거야. 너는 국어가 가구나. 문학가가 될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고운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은혜로운 다락방의 언어란 말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십시다.
가정도 교회도 이것만이 살기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저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사건이 일어났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은혜로운 다락방이 주인공이 되려면 모든 세대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 충만,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새 시대 새 역사를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군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이 복받는 다락방이 은혜로운 다락방이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 이름으로 마가라고 하고 히브리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는 집에 마리아가 기도했더니 그 아들 마가가 잘 됐어요.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 교회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은 마리아의 집, 바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위대한 자손이 난 겁니다. 마가가 복됐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난 내가 기록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 당신 보고 기록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마가가 기록했어. 마가복음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하차합니다. 바울은 상당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에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삼촌이에요. 이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마가는요, 훌륭한 삼촌을 뒀어요. 훌륭한 어머니를 뒀어요. 훌륭한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잘 자라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가 잘 돌봤어요. 아들 같은 마가였어요. 따라서 내 아들 마가. 베드로는요,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를 낳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이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는 언짢았던 바울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최후서신에서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따라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보세요.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어른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은 바울과 베드로인데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는 이들에게 전부 다 인정을 받고 좋은 멘토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됐으니 얼마나 이 자손이 복을 받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고 아들 디모데 속에도 있었다. 아멘. 아버지 없이 자랐던 마가였지만은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웠어요.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지 않겠느냐. 내
어릴 때 취했던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온전해져야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도 유전되는 거예요. 죄도 유전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헛된 행실을 내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빠뜨려 먹는 그런 습관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화내는 아빠, 다투는 아빠, 부부간에 늘 싸우는 아빠, 거기서 무슨 경건한 자손이 나겠으면 쓰임 받겠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고 민족 통일 시대의 바보 예수로 만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뭡니까? 자손들이 보물이에요. 자식 농사 잘한 것이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치고 내 자식 잘 키웠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겸허히, 자식 교육은, 최대의 자식 교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겁니다.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훌륭한 어머니 두셨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하는 가난한 어머니, 한 방에 5남매가 먹고 자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가 콩나물 장사하며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5남매를 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내가 여잔데 중국 심양에서 오랫동안 10수년째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윤진 선교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내용인데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어머님은 새벽 4시가 되면 5남매를 전부 다 깨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터로 가셨다 그래요. 그 기도 내용이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기도했는데 첫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선교란 단에서 잘 모르셨지만 복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전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라의 대통령부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아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 3.1절 광복절 역사적인 경축 기념일이 되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좋은 날 죽을 먹을 수가 있겠냐. 국수를 끓여주셨대요. 매일 죽을 먹고 자랐는데 추석날 설날에 국수 먹은 게 아니라 3.1절 8.15 강복 기념일에 국수 먹었대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날은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 먹여줬대요. 늘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까지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목사님 아이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냐고. 목사님이 가정이 행복해야 성도들의 가정도 행복해진단다 그랬대. 셋째로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통장, 반장, 동네 지도자들, 병든 사람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당시 오남매가 포항에 살고 있었는데 포항의 국회의원들까지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새벽부터 그런 기도를 들어야 되니까, 엄마, 국회의원은 잘 사는데 왜 국회의원 위원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야,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다.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오남매 이를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해서 밥 한 톨도 제대로 못 챙겨주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여 기업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셔서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남매를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면 꼭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대. 그래서 불평이 많아서, 엄마, 나는 왜 꼭 기도에 빠져? 얘야, 못다한 중보기도는 시장에 가서 기도한다. 콩나물 팔면서도 계속 기도한다.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머니가 있었구나. 그 오남매가 한 방에 살았지만 늘 죽을 먹고 3일절 8일절 돼야 국수 먹을 수 있었던 그 집이었지만은 그 다락방이야말로 은혜로운 다락방이 아니었겠느냐. 거기에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성령이 숨쉬셨고, 오남매가 새벽부터 4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으니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한몫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운 다락방 사모하십시다. 오늘 의인의 집에 보물이 많다 그랬는데, 진짜 보물은 기도요, 진짜 보물 좋은 것은 성령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